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지용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고통 속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 살던 우리를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할 때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재물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힘든 환경을 견디며 지금도 지나가고 있사온데 하루하루를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광경을 기대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앞에 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난폭하고 무자비하며 자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오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어내게 하시며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잘 돌아보고 직장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내 생명 주님 위에 드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선교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선교사와 교회가 한몸 되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위해 말씀으로 먹이고자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남창호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재물에 대하여도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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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을 모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언젠가 총회 신학대학원에 채플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나온 우리 학우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못하러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못하러 목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가 만나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끊임없이 반역을 꾀하고 토라져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질 못하면서 그래도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는 요구로 우리를 감시하며 적지 않은 압박을 가해올 텐데, 어쩌려고 이 목사 일을 하려고 이렇게들 왔나? 남 보기에만 좋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기를 해. 잠을 맘대로 잘 수가 있어.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 수도 없는 기도의 모임과 각종 훈련과 모임, 그리고 회의, 그리고 설교 준비, 그리고 또 신방 상담, 그리고 또 우리들 집에 가정 사역, 이런 거 다 어쩌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나?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내가 정말 이 목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인 것이다.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내가 전한 말씀이니까 그래도 그런 나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내면 당장 내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몰려온다. 그럼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진다. 깨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낙심되어 가라앉았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다. 말씀은 기적이다. 그 기적의 말씀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두의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왜 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입맛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마치 무슨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들 난리를 칩니까? 대통령 그가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서,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말씀입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 곧 그 자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육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육신 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진짜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들 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전에도 그 말씀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그들 모두는 다 불완전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람이었던 거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거나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말씀이 실패하니까, 말씀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모자람이 무엇이에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고,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치우치고 언제나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나라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한번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하고, 헐고 부수고 죽이는 일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 제대로 살려내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적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떠나가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제는 나와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아예 뚫고 들어와 우리 속에 거하여 사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공급하고, 그 말씀이 나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적입니까? 첫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고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문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고 달라지고 무너지는 그 일시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골프채 그 막대기, 그리고 홀펍 그 구멍, 그리고 공 그 골프공, 그런 거에 저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골프가 대단하지만, 골프가 사람의 운명도 바꾼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깐의 뿐이다 하는 거죠. 그걸 간파를 했어요. 나는 그 조그만 공, 그 막대기, 그런 거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유학을 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장학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장학금, 그때 돈 5,000불, 굉장한 돈이죠. 그것을 받아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이 중간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중간에 저를 유학 보내주셨던 그 목사님은 이제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가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전세금을 뽑아서 건축헌금을 다 내고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갈까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하는 그 학업, 저는 아침 7시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채플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새벽 7시라고 하지만 거기는 잭슨 미시시피, 항상 무덥고 항상 습하고 평균 40도 이상이 되는 날씨입니다. 그런 데서 그런 날을 위해서 그 채플이 에어컨을 켜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그리고 한 2달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할 때 땀이 나는지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속내일을 이렇게 쥐어 짜면 빨래를 짜는 것처럼 그렇게 땀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전화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글쎄, 무슨 일이 있겠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권사회에서 목사님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도응답 아닙니까? 저 그때 퍼뜩 들던 생각에, 나도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구나.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 날랐더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왜요?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 80명이나 되는 분들이 생각이 있어 그 장학금을 끊어놨을 텐데, 그 교회의 생각을 어기고 내가 사사롭게 그 권사님들과 내통하다시피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놓으면 그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말씀은 고마운데요, 저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서요.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평생 살면서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다른 교회에서 5년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참 돈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어느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오래전에 한 25년 됐죠. 그때 그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셨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앉자마자 다른 얘기도 안 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제 앞으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들여다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건축 헌금 2천만 원. 제가 그래서 아니 다른 교회 성도가 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수십 년 전에 목사님 유학하실 때 교회가 장학금 끌어놨는데 저희가 그 장학금을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장학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어려울 텐데 하고, 그때 같이 있던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때 우리 목사님에게 장학금 드리려고 했던 그거 우리 목사님 건축 헌금에 보내드리자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다. 제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니까 남자가 그 2천만 원을 받고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언제적 일인데 벌써 수십 년 더 됐는데 이자가 붙어도 이게 얼마나 더 붙었을 텐데 이것밖에 주지를 않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 모르세요? 한 대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말, 그분의 그 장학금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그 순간에 비수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이, 어떤 한 사람들의 사사로움이 이 교회의 권세, 이것을 이길 수는 없다.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권세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딱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십 년 지난 그 다음에 제게 건축 헌금으로 응답을 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지고요, 사람들과의 약속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학금을 거절하면서 생각했던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적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본 적 있으세요? 말씀으로 견뎌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성취하여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내 이전의 과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본 적 있나? 말씀 때문에 견뎌낸 적이 있나?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성취해본 역사가 있나?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때 잘 나갔던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의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내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서 사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할 맛이 났겠습니까? 교인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제 기도방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내가 술 끊은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 기도방 한 구석에 빈 소주병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내 방 청소를 마치고 술을 드시다가 그만 술 기운에 저 술병 하나를 두고 가셨구나.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도 한때 술을 먹었던 사람이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어둡던 얼굴에 활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겁기만 했던 그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어디 좀 가려고 교회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닌 어떤 부인하고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의 내용이었어요. 네, 거기에 차를 대셔도 됩니다. 그런데 2시간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2시간 후에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2시간 동안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이뻐요. 사찰 집사면 우리 교회 간판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거울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쩔쩔매던 그 한 분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그 후에도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하게 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분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몸이 아파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시던 날에 그분 병실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갔는데 식구들과 이제 다 인사를 마치고 제 팔에 안겨서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은 기적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기적입니까? 말씀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다 나를 억압하잖아요. 억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나를 억압하고 부담 주는 존재들 아닙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던가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나에게 주더냐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억압이고 부담인 거죠.
그것이 또 돈일 수도 있고 권력과 자리일 수도 있고 내 인기와 명예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처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원히 자유하게 한다 그 말이죠. 아니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갈 때예요. 수능 시험 전에 이제 수시 입학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면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다 된 것 같은 그러나 좀 좋은 느낌? 그래서 뭐가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글쎄 말이야 하면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면접을 갔는데 거기 교수님 5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어떤 질문인데? 너 목사 딸이네? 너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겠네? 그럼 뭐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우리 딸이요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진리 아닙니까? 진리. 자유 아닙니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너 아니? 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고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젖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했대요. 그래서 야 정말 착하고 일 잘하는 목사님의 딸은 하나님이 수험 문제도 미리 가르쳐주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수님이 또 하나를 묻더래요. 그래 진리를 알면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떨어져도 자유할 수 있니? 근데 거기서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설명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유감이 많아요. 그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뭐 언더우드 뭐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가?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별로입니다. 그런데 애가 떨어지고 와서 밥을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밥을 좋아하는 애가. 그리고 방문이 닫혀요. 항상 고3 말 같은 딸이 되어도 다 열어놓고 다 먹고 다니고 그렇게 자유했던 딸인데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밥상 차려놨다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와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시험 못 보고 대학 떨어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러나 내 새끼가 내 핏덩이가 내 살에서 나온 그 아이가 밥을 굶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님들에게는 극한 고통입니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깟 학교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이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느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이에요. 3월 달이 되었습니다. 계약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그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다닐 수 있을까? 재수는 안 된다고 내가 우겨서 억지로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한 것인데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찍 기도하다 말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둥 하면서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내가 너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 거기가 뭐 길도 많이 막히는 데니까 일찍 출발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너무 일찍 갔어요.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담벼락에 차를 세우고 제가 내려서 같이 이제 그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교실까지 데려다 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교정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풀밭은 깔려있고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게 이런 감동을 줘요. 너 기도해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 아이를 멈춰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은주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알아요. 그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런데 너 지금 그 표정이 뭐니?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학교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 말씀 하나 주고 싶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은주야, 나는 네가 여기 온 것이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니?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위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너를 이 학교로 보내주신 거야. 네가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을 얻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학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깐 엎드릴래? 그 아이를 그 잔디밭 위에 무릎을 꿇려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피맺힌 기도겠어요. 기도를 다 끝내고 아이를 부둥켜 안아서 이렇게 이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그제서야 확 펴졌어요. 아빠 알았어. 그리고 아이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는지. 그래서 학교는 그 아이를 위해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1년 동안 보내줘서 학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되면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는, 침투하는 선교, 그런 선교를 꿈꾸면서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기고 견디고 참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내 딸에 대한 설교를 제가 교회에서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사찰 집사님이 그날 자기가 변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고, 제가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줄은 몰랐다고. 목사님, 나는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갑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자유합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합니다. 세상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모두가 다 불쌍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 맛입니다. 들어서만은 안 됩니다. 보고서만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음표간장, 여러분 아십니까?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표간장. 제가 어떤 특정 기업, 어떤 특정 상품을 이런 설교 시간에 통보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 상표의 절반은 제가 숨기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맛을 아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그 맛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여 맛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됩니다. 그 생각과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은 모여서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비록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삶을 누구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말씀 없으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를 가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올해도 그러하거니와 이제 내년도 우리는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다가 마지막 절 4절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실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앉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요하여 시끄러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담대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은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이 사명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튼튼하여지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랑 보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어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원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 중에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돈이 쓰여질 때에 이 땅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 따라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홀에 나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역자님들 옆을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 정돈하시고요.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지만은 우리가 죽는 거는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 다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앞에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내심에 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죽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셔야 할 일 많습니다. 강건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몸,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탄절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다들 방에 갇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갑갑하게 계실 텐데 오후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온라인 유튜브와 페이스톡을 열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탄절 축하 발표회, 이 주일학교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온라인 선상으로나마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충교회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 예배하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5일인데 이거 어떡하죠? 교회가 닫혀서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제한된 인원, 규정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서 아이들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접속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전 10시하고 또 낮 12시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유아 세례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래야 내년 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도 공동의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26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녹화 끝나고 나서 이 공동의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앞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공동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관심 갖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거의 1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됐냐 많이들 걱정이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정말 선전했습니다. 헌금을 두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써야 할 것, 불우한 이웃들 돌보고 섬기는 것, 또 선교하는 일들,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다 쓰면서 이렇게 지탱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년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서로가 좀 대견히 여기면서 축하하고 격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의회 모이는데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가 있고 그리고 예산 승인을 위한 재직회가 또 이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교우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나왔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큰 신앙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영 성도님과 이성우 성도님의 가정에 씩씩한 사견 사내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에 슬픈 소식도 있네요. 전지환 집사님, 이상옥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악마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 되기를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